바울 사도께서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말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한 교만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1세기인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목사들도 있고, 그리고 그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다른 교훈을 멸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만 됩니다. 아멘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1세기의 다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그 관역을 빗나가서 사는 죄 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악하다는 것들도 구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2008년자 5월 4일 25쪽에 보면 스타 따라 할라 이단 주의보,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 사이비 종파 연루 잇따라 파장, 최근 구원파 강연 논란 속에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강조 영지주의식 이단 교리를 따를 땐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미국에도 이단과 인기 연예인을 내세우고 교회 확장을 위한 홍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날 디스패치가 가수 겸 음악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구원파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는 보도를 하면서 지금 교계는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단 활동 등에 연관된 국내외 연예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가수나 영화배우 등 공인으로 분류되는 유명 인사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사이비종파 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선 목사라고 하는 우리 침례신학대학 교수를 지낸 분은 유병훈을 교주로 믿는 구원파는 포교 때 예수복음보다 이스라엘 독립과 2차 세계대전, 중동 전쟁 등을 먼저 보여준다며 포교 때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취되었다는 주장을 강조하는데, 이 같은 급진적인 세대주의 해석은 이단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가수 A씨는 이요한 구원파에, 탤런트 B씨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예수중심 교회에, 아이돌 그룹 멤버인 C씨는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만민중앙교회, 가수 D씨는 서울평강제일교회, 영화배우 E씨는 제7안식일교회, 탤런트 이순재씨는 여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단체 홍보대사와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인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단들의 다른 교훈들을 타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글로벌 종교로의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헬라 문화의 정황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와 토속 종교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에 가장 악한 영향을 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라고 정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에 육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존재이기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실제로 된 것이 아니라 유령과 같은 환영의 존재로 잠깐 왔다가 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그 유출설은 시대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구원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깨달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해서 신령한 지식을 위해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고행을 선택하는 이단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구원파로 깨달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파, 그 사람들을 우리는
타파해야 될 것입니다. 1세기 또 율법주의자들인 에비온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들은 다른 교훈으로 이단으로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 보시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눈 떠서 보면 천국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와서 2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확 떴는데 앞이 환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천국에 왔구나. 그런데 보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 천국은 의사 간호사가 필요 없는데 그들이 있어서 내가 죽은 건 아니구나. 그 눈뜨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놀랄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놈은 천국에 안 와야 되는데 천국에 그놈이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천국에 안 와야 되는데 여기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놀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천국에 구석구석 다 뒤져봐도 천국에 올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 안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놀라움이 여러분께만 있고 오지 않아야 될 사람 또 와야 될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라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구속돼 있다 갑자기 자유를 주면은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들에게 들어보니까 자유당 시절 때는요, 시장을 가면 지나가는 사람 뺨을 딱 친답니다. 왜 때리냐? 그렇게 말하면 내 자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두들겨 패는 것도 자유고 남의 거 훔쳐가는 것도 자유다. 그 자유를 오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참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지켜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사실은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신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명절이 되면, 제삿날이 되면 괜스레 뭔가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우리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니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수님 좁은 길 구원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자가 많으니 제2종교개혁이 시급하다. 그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좁은 길을 가는 자만 천국 입성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아주 큰 문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그분들의 주장은 그래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면 적어도 천국 입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분들은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교회 목사들이 강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달렸던 오른편 강도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금방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달린 것이 아니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의 이름들이 나열된 예수님 좁은 길 구원개혁연대라는 그분들의 주장은 사실은 좀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값싼 복음을 이제 전파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비윤리적으로 살고 성도들이 그런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바르게 살자, 그런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생각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사상을 조심하고 그들을 타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분이나 단체에 속한 분들은 구원받은 후에 죄가 하나도 짓지 않을까요? 그럼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 가는 그날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의로워서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롭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함을 구원받는 성도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은총을 입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계속 거하지 않는 은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우리가 거기 덧붙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죄 짓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너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 천국문을 가로막거나 닫아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이나 혹은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작은 것에 상처를 입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 때문에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아내를 미워하고, 또 아내는 남편 때문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큰 마음에 평생에 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남편은 쉽게, 아내는 쉽게 이야기하는데도 약한 아내나 약한 남편들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줬다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늘 그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세기 교회 안에 다른 교우는 말시온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을 뺐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27권도 구약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인용되어 있으면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만을 만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의외로 말시온주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1세기는 몬타누스주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와 종말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성경보다는 자신의 두 여제자인 막시밀라와 프리스카의 성령 대변자로 정하고 그들의 예언을 더 높게 샀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페푸자라는 곳과 타비움이라는 곳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페푸자나 타미움에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런 이단들의 많은 성도들이 현혹되어 사이비 신앙을 추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몬타누스주의와 같은 말세와 종말론의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이단 사이비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귀가 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더라,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온다더라, 그런 것에 나라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목사가 흔들리고 장로가 흔들리고 집사가 흔들리는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보혈의 십자가로 다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를 반갑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 네가 그 죄 지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있으라고 말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다른 교훈에 넘어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에 빠지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되고 인격이 황폐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재물을 빼앗기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갑자기 관저동 사거리마다 파수대를 들고 서 있는 멀쑥하게 차려입은 남자 여자들 두 사람씩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추운 날, 비 오는 날, 안 오는 날 다 서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이 안 가지는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갑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메시아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그 일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죠. 1세기 종교다원주의도 다른 교훈이라서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다리를 놓으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으시고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원의 유일한 다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분이 보혈로 만드신 그 길만을 여셨고 사람은 그 길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로 죄사함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교육받음으로 죄사함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완전해짐으로 죄사함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종교에 심취함으로 죄사함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종교와 타협하는 목사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부산에서 모 단체가 세계대회를 열었을 때에 기독교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많은 교파들이 그 단체를 옹호하고 그 단체에 가입하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많은 교회는 그 단체를 옹호하지 않았고 그 단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피켓을 들고 오직 구원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도 삼키려고 다닙니다.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의 술수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머나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교회 이외의 어떤 성경 공부나 선교단체나 기도처소 같은 곳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공부하고 싶으면 교회 성경 공부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책을 소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하나는 이단으로 판명된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애매모호한 신앙 노선을 걷는 진실한 듯 보이고 경건한 듯 보이는 성도들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바른 교훈, 성경, 오직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서머나교회는 이들을 멸해야 됩니다.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멸하는 거죠.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세상에 어떤 것이 조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교회가 시끄럽기를 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방식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분들의 종말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돼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는 자족하는 이들이 있어야 된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교훈은 만신론으로 시작된 황금만능주의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황금만능주의를 멸해야 합니다. 교회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이 침입하면 교회의 본래 모습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카톡을 가끔 보내주시는 우리 은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한때는 우리 침례신학대학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야손의 창이라고 하는 카톡을 늘 보내주십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셨는데, 교회가 황금만능주의를 따라가면 교회가 망한다고 하는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문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황금 만능주의를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깨끗하고 선하고 자랑스러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부족한 교회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돈이 많은 교회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고 선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는 다 도둑이 아닙니다. 부자는 모두 다 나쁜 짓을 돈을 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장례를 치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동굴 형태의 무덤을 준비한 것은요, 갑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 회원은 값비싼 향료인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향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유럽의 여러 도시에 머물렀는데, 도시에서 머물 때마다 부잣집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를 통해서도 일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라고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잘못 사용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7절 말씀같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된 것으로 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돈을 선하게 열심히 벌어서 선하게, 그리고 열심히 인색함이 없이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문화교회는 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부자들도 있고, 그분들이 영적인 부자를 넘어서서 또 육적인 부자들이 될 때에
우리 서문화교회 감당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일에 풍요롭게 쓰여지는 복된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시죠.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선한 부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바른 교훈을 따라가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